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셨던 관계로 저와 동생들은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보셨던 그런 TV 프로그램들을 같이 따라서 봤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전국노래자랑이라던가 6시 내 고향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던 이 프로그램들이 지금도 아직 방송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에 남았던 이 TV 프로그램은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뭔가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된 도자기나 어떤 그림과 같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 물건이 현재 지니는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나름 어린 시절이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재밌게 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짜 대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와 가짜를 알고 잘 분별하여서 가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제작물을 나타내는 단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공장에서 만든 제작물은 제품이라고 하죠. 상품의 가치와 브랜드의 가치를 인정하는 제작물은 특별히 명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작으로 만든 제작물은 작품이죠. 제품과 명품과 작품은 그 의미가 다르고 가치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제품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냈기에 제품 자체가 가지는 어떤 특별함은 크게 있지 않습니다. 명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명품의 수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으면 명품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 수가 많지 않기에 어떤 상품의 가치나 브랜드의 가치를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기에 이것을 가지고자 하는, 이것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작품은 어떻습니까? 작품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거죠. 피카소의 그림이 이런 경매 시장에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그림은 오직 피카소라는 그가 그린 단 하나뿐인 작품이기에 그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이나 명품, 작품과 달리 또 다른 이런 그 제작물을 나타내는 표현이 또 있죠. 죄송합니다. 짝퉁이 있죠. 짝퉁이 뭡니까? 가짜나 모조품을 이루어서 짝퉁이라고 하죠. 근데 최근에는 대중적으로 생각보다 이 짝퉁들이 널리 사용돼서 어떤 유명 브랜드의 불법 복제품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주로 모조품이나 이제 정품에 비해서 떨어지는 유사품을 이루기도 하는 표현이죠. 제가 대학생 때 중국 상해로 이제 여행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짝퉁 시장을 들리게 됐습니다. 유명한 브랜드들의 짝퉁을 파는 곳이라고 하는데,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물건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랑 또 다르게 흥정도 하면서 그때 제가 지갑도 샀었고요, 겨울용 점퍼도 이렇게 좀 샀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짝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살 거면 진짜를 사야지, 왜 짝퉁을 사지? 왜 짝퉁을 사러 그 시장까지 가야 되는 거지? 하는 좀 의문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행을 오면서 이 관광 코스로 여기 오기 위해서 들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갔던 곳에서 이제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브랜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구분이 쉽지 않을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지만 진짜와 가짜는 당연하게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에서부터 물건의 상태에서부터 사람들의 여기는, 생각하는 그런 인식까지도 당연히 차이가 있죠. 가짜는 진짜를 흉내내고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가짜는 어쩔 수 없이 이 진짜와 비교한다면
티가 나고 어딘가야 부족하게 됩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정교하고 교묘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제 오랜 친구 중에서 제 상경학부를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어느 날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진짜 지폐랑 가짜 지폐를 구분하는 법이 뭔지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알려달라니까 진짜 지폐에 관해서 몇 가지 이러하면 진짜다라는 것들을 그리 많지 않게 설명한 이후에 나머지는 다 가짜다라고 그렇게 말해줬던 그 친구의 그 말에 대해서 좀 굉장히 진짜는 생각보다 이렇게 어떤 판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구나라는 것이 조금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를 함께 잘 분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레미야의 내용이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했었던 이 선지자로 예레미야와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대표적으로 에스겔과 스바냐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있는 문서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당시에 남유다의 왕으로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등이 있었습니다. 또 그의 조국 유다의 멸망을 예레미야는 그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됐습니다.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애가이죠. 예레미야의 이 슬픈 노래는 자기의 조국, 자기가 살던 그 땅, 이 유다의 멸망을 슬퍼하며 지은 그 노래이죠. 예레미야를 나타내는 키워드는 눈물입니다. 그를 나타내기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하면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유다에서 이 예레미야가 가진 영향력은 작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조국인 유다의 마지막 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 중 한 사람,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유대 역사 가운데서 그 영향력이 큰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가 그가 그 당시를 살아가던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런 영향력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를 받으며 외면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인기를 얻었던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냐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시드기야 왕 4년째가 되는 어느 날 하나냐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떤 말을 누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저자는 예레미야이죠. 여기서 내게 말한다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냐가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한다는 것이고 그 내용이 2절에서 4절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이죠. 여기서 하나냐가 쓰는 말투는 그가 평소에 사용하던 그런 말투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투를 따라서 사용하는 건 그럴 수 있다지만 하나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거짓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도 않고 단지 왕과 백성들, 즉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잘 보이기 위해서 전하였을 뿐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비겁함입니까? 자기들 편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이 무너져 있습니다.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음대로이면서 본인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이유나 생각은 알려주지도 않고 그 이유로 그 근거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는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있는 대로 상처는 다 줬으면서 지금까지 잘 지내왔으니까 앞으로 그래도 웃으면서 보자. 계속 볼 사이니까 더 잘 지냈으면 좋겠다. 라는 본인들만 생각하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비겁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이유나 생각을 말해주지,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느니 핑계를 대면서 앞으로 그리고 보면은 그냥 보는 거지 뭘 웃으면서 보자고 하니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싶고, 그러면서 잘 지내기를 바란다는 게 저의 생각으로는, 저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냐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다거나 그런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또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일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말투를 따라하며 그들이 듣고자 하는, 아니 더 정확히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말들을 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이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냐의 이 메시지는 자신들에게 있어서 들어서 나쁠 게 전혀 없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참 선지자라고 여겼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2년 안에 다시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는, 다시 그들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어느 누가 그를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사실인지 아닌지의 그 여부에 상관없이 그가 전한 이 내용은 그들에게 전혀 나쁠 것이 없는 그런 예언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냐가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이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돌이킨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에는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평강하다고 하는 이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하나냐는 그들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역시 동의하며 자신들은, 우리들은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안일한 메시지만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냐가 어떤 국가나 백성들보다도 성전의 기구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보다도 이 성전 안에 있는 어떤 도구들, 그 기구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냐는 이런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자신들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이 왕과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된 이 가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기에 반응하게 되죠.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예레미야가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반응하였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어떤 반박을 하는 데 앞서서 그의 말에 대해서 동의하고 공감까지 하였습니다. 너의 말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우리의 조국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어떤 성격인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냐가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공격적이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그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반응을 한 이유는 그의 성격이 온유해서인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예레미야도 어쩌면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 유다를 향한 그 마음의 배경에 그 나라를 향한,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한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심판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의 마음은 어떤 영웅 심리나 선민의식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자기의 조국 유다 백성들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진정으로 원했던 그들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알았던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이어서 또 전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자신과 하나냐에 대해서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는 이 메시지를 이어서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에 대해서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땅은 유다이고 이 민족은 유다의 백성이겠죠. 그러니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해석하면 이렇죠. 유다가 멸망해서 폐허가 될 것이고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의 내용만 봤을 때는 당시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냐가 참 믿음이 좋고 정말 담대한 참 선지자 같고 그에 비해서 예레미야는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그런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의 조국이 그들이 70년 망하고 70년 동안 한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반갑게 여길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와 자신들이 망한다는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쁘게 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니 전혀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그에 비해서 하나냐가 전한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안위를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어떤 경각심을 가지거나 그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방식 그대로 여전히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냐의 이 메시지는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좋은 핑계이자 확실한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의 내용만 봐서는 예레미야와 하나냐를 두고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된 선지자인지 분별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9절에서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라고 인정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말과 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진짜 평화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며 자신들과 유다가 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어쩌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망하라고 지금 고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들을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며 또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서 전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에 근거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대해서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예레미야가 하나냐의 메시지에 대해서 답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제 하나냐는 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그 멍에를 빼앗아서 그것을 꺾고 자신이 유다 백성 앞에서 전했던 메시지를 다시 전하기를 2년 안에 모든 민족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그가 지금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듯 꺾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를 대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자기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온유하게 대한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하나냐는 자기의 옳음을 위해서 예레미야의 그 목에 있던 멍에를 빼앗아서 그것을 풀고 그것을 꺾어버렸습니다. 그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예레미야의 말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그 전했던 이 말들이 반박당해서 기분이 나빴기에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보다는 자기가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어버렸듯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왕의 멍에를 이렇게 꺾어버린다는 그 메시지를 다시 전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일종의 보여주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쇼한 겁니다. 예레미야 27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라고 하면서 유다는 물론이고 에돔과 모압, 암몬과 두로, 시돈,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 국가들은 모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전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고 그의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실 것이라고 예레미야 27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위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은 듣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독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하나냐의 굉장히 무례하고 몹쓸 행동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이 가는 길을 갔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은 예레미야가 참 대단해 보입니다. 만약 하나냐와 같은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많이 이제 그 혈기가 많이 죽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또 대학교를 한창 다닐 때 혈기가 그렇게 많을 때 저에 대해서 어떤 악성, 좋지 못한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말들에 대해서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반박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제 옳음을 증명했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내 인생 사는 게 아닌데 그냥 주어진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남들이 뭐라고 하던 그건 그 사람들이 생각할 일이고 내가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게 마음을 먹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불리하고 억울한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항상 반박하고 대응하는 것만이 꼭 정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지금 어떻습니까? 단순히 어떤 말로써 그런 공격을 당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물리적으로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고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조롱받으면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은 그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침묵,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이 침묵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전하러 갑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전한 메시지의 내용, 이번엔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나의 나무의 멍에를 꺾었으나 다시 쇠멍에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길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앞서 전했던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였죠. 이 메시지가 전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환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를 하나냐에게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가지는 그 차이이며 진짜와 가짜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무엇보다도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혹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진짜인 척하며 사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됨의 조건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에 관한 말씀이죠. 이 새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진짜 사랑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짜 믿음으로, 가짜 사랑으로,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세상이 거짓된 메시지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 거짓된 영들이 정말 많이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라기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진짜 믿음으로 진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